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조이 도우스는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그것에 맞게 설계하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큰 행복이자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지속적인 행복한 삶의 원천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본문 신명기 10장 1절로 1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회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두 번째 돌판을 받아 다시 언약궤에 넣었고, 하나님은 레위지파에게 그분을 섬기는 특권과 사명을 다시 맡기셨습니다. 이는 깨어진 백성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인자하심의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주신 기회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용서 앞에 어떤 삶으로 응답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은 회복된 백성이 그 은혜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이 진정한 행복의 지속적인 원천이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네 가지를 언급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계명과 규례를 지켜 너의 행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삶은 결코 굴레가 아니라 자유와 복을 위한 길입니다. 개혁주의 주석가 크레이크 바틀로무미는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한 질서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행복을 위한 울타리입니다. 특별히 16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단순한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고집과 완악함, 자아중심적 사고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고 부드럽게 반응하라는 명령입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질문의 답은 스스로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안에 아직 벗겨지지 않은 마음의 굳은 살은 무엇인가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백성의 삶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들 중에 신이시며 주들 중에 주시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외모를 보지 않으시며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시는 정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도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큰 능력으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70명이었을 때부터 그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날 별처럼 번성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며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를 원하십니다. 또다시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나만 잘되기 위한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는 삶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복은 족쇄가 아니라
축복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을 위한 명령을 주십니다. 진통제 처방이 아닌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행복의 삶을 위한 처방입니다. 참 가치를 따라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길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많은 것을 공유하며 누리게 합니다. 이 명령은 단지 경건한 행위나 외적인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본질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라는 실천적 요청을 포함합니다. 13절에서 강조하는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감정의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번영을 함께 바라보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은 약자를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확장될 때 참된 복이 됩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아오라는 명령은 단지 사회적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복을 누리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정의롭게 사용하며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살피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는 역질문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을 주는 자로 살아야 하며 이웃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지 않는 삶으로 복의 의미를 완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일상이 되게 합시다. 복을 받은 자로서 고아와 과부, 이방인과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닌 실천임을 기억하며 이웃의 고통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삶은 자유와 번영, 정의와 사랑을 누리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의 가치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지속하며 극대화하는 행복한 삶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삶에서 기쁨으로 실천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계명이 복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고집과 완악함을 벗겨내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정의를 본받아 오늘도 고통받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